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5절부터 20절 끝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강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6장 5절부터 읽어드렸습니다만 4절을 우리가 또 읽어야 될 것 같아요. 4절 읽지 않았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라고 이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사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간혹 서로 다른 분별로 이 말씀을 가지고 달리 분별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하면 다시 영원히 회개케 할 수 없는 형벌을 받는다.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분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분별해야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시고 보증하신 튼튼하고 견고한 약속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구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되는 이 부분들의 그 뜻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 그 내용을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주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 타락한 자라고 말씀한 이 6절의 타락한 자가 어떤 자를 가리키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타락한 자가 왜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과, 네 번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다섯 번째는 우리의 소망은 아주 견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6절에 말하는 타락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좀 그 달리 생각하는 부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타락한 자가 무슨 뜻이냐는데 문제가,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타락하다는 그 원어상의 의미는 실제로 그 우리가 말하는 보통 죄를 짓고 타락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 배교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6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이어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타락한 자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들인가는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락한다는 그런 단어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4절과 5절에서 이런 사람들이 타락했다. 그래서 우선 이 4절, 5절에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이 사람들을 우선 어떻게 지칭하냐면 3인칭으로 지칭합니다. 제3자로 지칭하는 것,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나오는 후반부 부분에서는 바로 2인칭, 바로 너희에게 우리가 라고 하는, 우리 함께 이 히브리서 서신을 읽게 되는 독자들, 교회 성도들에게 가리키는 2인칭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그 타락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성도들 무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들. 그래서 6절에서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제3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도의 무리에 포함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여하다, 맛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복음의 빛을 받았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맛보다와 먹는다와는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을 취하는 그런 태도죠.
그러니까 맛보는 것과 먹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다 맛보다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떤 하나님의 그 특정한 구절들을 해석할 때 주의할 것은, 해석할 때 어떤 특정한 구절들이 좀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전반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다시 구원을 취소하거나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요한복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고 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단번에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그 일을 이루셨지 또 다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로 다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구원을 잃게 되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전반적인 말씀의 그 의미와 그 어긋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6장 19절에서도 영혼에 닭같이 튼튼하고 견고하다. 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또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맹세로 보증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다시 타락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 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를 조롱하고 그를 희롱하고, 그 유대인들의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그러면 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분명히 볼 때 이 사람들이 믿는 자들처럼 보여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그리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선행을 하고 또 오늘날과 같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다를 바 없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침례도 받고 만찬에도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도와 동일한 지금 자리에서 영접을 받고
또 동일하게 침례받고 만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혹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타락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타락한 자로 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하신 분이 거듭난 것처럼 성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진짜 믿게 돼서 정말 거듭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이런 타락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주님께서 이와 비슷한 그 말씀들을 이런 무서운 말씀들을 몇 군데 더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능력을 베푸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즉 성령님이 행하신 것을 사탄이 행한 것이다라고 폄하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다시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무서운 말씀이 세 군데 주어지신 것 중에서 히브리서 6장 6절에서는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는 다시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맛보고 능력을 맛본 사람들 가운데서 배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참조되는 말씀이 7절, 8절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보시면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햇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햇빛을 비추시나요? 비를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비를 내리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들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동일하게 비를 맞고 햇빛을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비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식물은 사람이 먹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고 어떤 식물은 뭐라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어떤 식물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주고 어떤 식물은 오히려 해로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죠? 똑같이 비를 맞았는데도, 비를 내리신데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뭐가 다를까요? 그건 씨가 다르죠.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다가도 결국은 자라서 씨가 다르기 때문에 이 열매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들이 달리 나타난다. 그래서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타락한 자들은 결국은 나중에 다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제 9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면서 8절까지 말씀, 타락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과 또 성도들과의 구분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 서신서를 받는 성도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면서 2인칭으로 바뀝니다. 아까 그들에게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혹 여기 타락한 자에 속하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내가 맛본 것 같은데 나도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그런 생각에 빠져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가면 바로 침륜에 빠지게 되면 그 믿음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이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올바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견고한 약속들이 주어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굳건히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더 좋은 것이 뭐라고요? 구원에 속한 것이다. 자, 지금까지 타락한 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과 분명히 구분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거듭난 자들이라면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파를 험한 이 세상의 풍랑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죠. 여기에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지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속한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사랑. 여러분들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정말 성령의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바로 이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구원의 열매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도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 성도들은 나는 남남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그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그 문안인사를 할 때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드루베나, 이런 표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의 그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문안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주님이 동일하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누구누구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게 어렵게 수고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여러분들을 상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지런할 것을, 그리고 부지런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행함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참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또 오래 참으면 뭐의 속성 중에 하나죠?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또 많은 억울함과 괴로움과 슬픔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약속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0절까지가 바로 그 믿음으로 오래 참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무려 4,0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4,000년 전의 사람. 4,000년 전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꼭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했던 그런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셔서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여기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주기를 원하셔요. 번성케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들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번성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침륜에 빠지고 힘없이 이렇게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번성하기를 원해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복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셨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맹세하셨고 맹세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기 보면은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보통 맹세를 하면은 확실하게 자기의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맹세한다 그러죠. 근데 자기의 힘이 약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자기보다 더 큰 자. 가장 큰 자가 누구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까? 가장 확실한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이세요. 우주에서 가장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맹세하고 약속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를 누구 이름으로 하셔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뭐를 하셨다고요? 보증하셨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참 자상하신 분이시다.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에 불과해서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절하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맹세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증까지 해주셔요. 아주 확실하게. 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으라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해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데. 여러분, 그 월세 계약을 할 때, 월세방을 얻을 때 뭐가 있죠? 계약서를 쓰고 또 뭘 줘야 되죠? 처음에? 보증금을 줘야 돼요. 월세 보증금을 줘요. 아니, 계약서 쓰고 내가 확실히 한 달에 30만 원씩 월세 내겠습니다 하고 도장까지 꽉 찍었으면 됐잖아요. 보증금은 또 왜 받아요? 보증금은 왜 받아요? 내가 그걸 안 낼 때 그 집주인은 뭔가 확실한 거 보이는 거를 담보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그래서 보증금 현금을 갖고 있으면 현금은 딱 확실히 내 손에 있으니까 보이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받아요. 그래서 보증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셨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말씀을 에베소서 1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복주리라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죠? 우리에게 약속을 받으셨어요. 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쭉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업을 이을 자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이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그 약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인쳤다. 그러니까 도장을, 우리 계약서 도장 찍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죠. 무엇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근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면 됐는데 뭐 또 보증을 또 주시네. 보증금을 우리가 월세 계약할 때 보증금을 주듯이 참 하나님은 참 자상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보증까지 해주셔요. 뭘로? 성령으로 보증하셨다. 자,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한 군데 더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20절, 21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걸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얼마나 확실해요? 근데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아까 그 월세 계약할 때 보증금은 딱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 주인이 안심하고 이제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한다 그랬죠. 보증은 바로 그렇게 확실하게 안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보증으로 여러분 확실하게 안심하게 할 수 있나요? 왜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이 왜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거죠? 눈에 보여요? 이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내가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그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단순히 주신 것 이상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치심과 보증이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보증으로 주어졌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항상 경험하고 느끼고 볼 수 있고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고, 또 이제 18절을 보면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이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과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게 될 몇 가지 사건들만 이제 남아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주신 것을 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지만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뭘 하실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14절 말씀은 복주고 복주라고 하신 말씀이었죠. 이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자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제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는 마치 무엇에다 비유를 했습니까? 닷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에 비유했냐면 영혼의 닷. 닷은 뭐죠? 닷은 배가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이 풍랑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박하기 위해서 안정을 찾게 하기 위해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파손되지 않고 고정시키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닷이에요. 그 무거운 쇠로 된 것을 바다 깊숙이 내리고 그 쇠사슬로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로 묶어서 바다 깊숙이 내리면 거기에 땅에 깊숙이 박혀서 아니면 바위에 걸려서 배가 이
어디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정시키는 것이 닻이에요. 그래서 배에는 닻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의 닻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닻이 어디에 지금 꽂혀 있어요? 휘장 안에 들어간 안에. 휘장은 어디 있어요? 휘장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의 휘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소의 참 성소는 어디예요? 참 지성소는 어디예요? 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은 하늘이에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휘장과 지성소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참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 모형과 그림자가 지금은 어디 있는 것이냐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우리의 영혼의 닻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배의 닻은 물속으로 내리지만 우리의 영혼의 닻은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올라가서 그 닷을 고정시키는 건 누가 합니까? 누가 가서 고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로 앞서가신 분이 계셔요. 우리의 닷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앞서가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앞서가서 지금 닷을 고정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닷을 고정시키러 가셨는데 견고하겠어요? 견고하지 않겠어요? 부실하게 봉사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닷을 고정시켰다. 이 사실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닷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닷은 절대 끊어지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시니까. 이 세상에 어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의 닷이 바로 이렇게 견고해서 끊을 수 없는 영혼의 닷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더 풍성하고 견고하고 확실해질 수 있겠어요? 바로 여기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고 이 풍성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이 참 하늘에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닷이 하늘의 지성소에 걸려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셔서 그 견고한 우리의 영혼의 닷을 붙들고 계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우리로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실 그 크신 약속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삼으시고 복 주고 복 주시며 또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실 하나님의 이 견고한 약속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까지 하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성령으로 저희들을 임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을 통해서 이 성령님께서 저희들 삶에 좀 풍성히 또한 충만히 저희들 안에 거하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